화려한 빛에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빠른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빛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충만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들의 영혼과 삶에 주님의 은혜의 빛이 항상 빛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고단한 인생길에서 순간순간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말씀의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시마다 때마다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승리의 찬송으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연합 속회 예배를 성전에서 각 처소에서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기 위하여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모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주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온데 내 것인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과 지혜로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며 살았는지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 없는 허물뿐인 인생들임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용서의 크신 은총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화목하고 평안한 사랑 넘치는 관계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도원 심령마다 기쁨과 만족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를 덮는 하늘의 평화로 안정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빛나는 주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지쳐있고 믿음과 은혜가 약해져 있는 속도원들을 굽어 살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손을 꼭 잡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전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사명의 자리로 힘있게 나오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됨의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속해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과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열방으로 주의 십자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의 희망과 꿈나무들인 다음 세대 우리들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닮은 큰 믿음의 대장부로 세워주시고 날마다 강성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며 봉사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속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며 섬기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 봉사하는 속도원 모든 손길이에 주님 충만하신 복으로 늘 함께 하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여러 가지 행사로 계획 중에 진행되는 모든 예배 위에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항상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응답받고 풀어지고 고침받고 새 힘을 얻는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다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가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꽃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틀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에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망이 없구나. 그가 총언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아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아가서는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이 아가서는 성경에서 제외될 뻔도 했던 그러한 책입니다. 웬고하니 성경책으로 우리가 읽기에는 너무 남녀간의 그런 사랑을 농도 짙게 표현한 곳이 너무 많아 좀 경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성경 66권에서 제외될 뻔했던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의 의미를 알게 되면 이러한 생각들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아가서의 내용 우리가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 표면적으로 이 드러난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솔로몬 왕과 그리고 포도밭에서 일하는 그런 술람미 이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지요. 그리고 이 한 나라의 왕이 포도밭에서 일하는 술람미를 보고는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아주 사랑에 깊이 빠져버립니다. 포도밭에서 일하는 한 여인이 왕의 눈에 들어 그것도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리가 동화책에나 볼 수 있는 신데렐라 중에 신데렐라지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아주 농도 짙게 그렇게 표현된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남녀간의 이런 사랑 이야기가 성경 66권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읽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과 이 술람미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만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가서의 요지는 뭐냐?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좀 농도 짙은 이야기일수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역시 변찮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90페이지 중간쯤에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람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의 그런 고백입니다. 솔로몬 왕을 향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절이. 그러니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술람미, 그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포도밭에서 일하는, 말하자면 포도원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이 여인은 이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밭에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일하는 이 여인의 얼굴은 햇빛에 거무스름하게 그을렀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흙먼지와 땀으로 번복이 됐고, 그리고 이 피부빛은 태양빛에 거울 그슬려서 거무스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한눈에 반해버리는 거예요. 궁중에 어여쁜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저 온 몸에 치장을 하고 왕의 눈에 한번 띄우는 것이 소원이었을 텐데, 그 예쁜 그런 여인들을 다 뒤로 하고 이 솔로몬 포도밭에서 햇빛에 그을려서 얼굴은 검고 얼굴은 온 땀으로 뒤범벅된 이 여인을 보면서 한눈에 반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마음 놓고 왕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왕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너 미쳤냐 지금, 업신여길 판이란 말이에요. 왕이 나를 사랑해도 누군가 그 사랑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천한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왕이 내 오라비였다면, 내가 왕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또 왕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업신여길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런 1절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가서는 그래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이 남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이 많죠. 그리고 아가서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뭐 그런 뜻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라고 하는 이 여인과의 긴밀한 사적인 이런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가서를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유월절은 구원과 직결되는 절기지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 아가서를 읽고 이들은 묵상을 했습니다. 뭘 묵상했을까요? 술람미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사랑을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술람미 같이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죄악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어찌 이를 다 말로 말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아가서를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 그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오늘 공과에서는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첫째는 어떤 사랑입니까?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영원히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영원히 깨어나고 싶지 않는 사랑이구나. 4절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사랑 깨우지 마라.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애틋했으면 영원히 깨어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랑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깨어나고 싶지 않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온누이처럼 나누는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누이처럼. 여러분, 온누이가 나누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피를 나눈 사랑으로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혈연관계라고는 말이 있잖아요. 온누이,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피를 나눈 사랑이기에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또 하나 온누이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친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친밀한 사랑.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이 술람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솔로몬이 베푸는 그 사랑을 온누이처럼 그런 친밀감 속에서 이어짐으로 인하여 잠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는 사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를 나눈 사랑이에요. 왜?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 바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들을 먼저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은 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조반을 손수 차려주시고 너희들 나 사랑하냐? 3번씩 거듭 말씀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또 하나 우리는 깨닫는 게 있습니다. 바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친밀감 하면 그저 다정다감함으로만 국한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정다감도 친밀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지만 친밀감이란 뭔가? 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는 것, 이것도 역시 친밀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그 구원의 사랑, 그리고 세상으로는 감히 우리가 척도할 수 없는 그런 친밀감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6절과 7절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죠. 두 번째, 제가 읽을게요. 읽습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도장 새기듯 각인된 불같은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도장을 새기듯 각인된 불같은 사랑. 도장은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한번 찍으면 불변이에요. 한번 찍으면 어쩔 수 없이 그 기록된 대로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문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도장 새기듯 각인된 불같은 사랑이다.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그 사랑은 결코 변찮는 사랑이다. 도장 찍고 나 마음 변해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한번 7절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래서 도장 같은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찍혀지면 지울 수 없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랑.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사랑을 절대로 변치 않는 사랑,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가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내가 이렇게 포도밭에서 일을 하는 낮고 천한 신분이지만 또 외모는 꾸미지 못해서 이렇게 얼굴은 땀범벅이 되고 햇빛에 그을려 내 얼굴이 거무스름한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나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그것을 도장새기듯 각인된 불같은 사랑으로 오늘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이와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바로 사랑.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듯이 우리 역시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과 10절입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온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드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을 자 같구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람미는 8절 그 9절을 보면 지금 우리가 앞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 깨어나고 싶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 바울의 고백에 의할 것 같으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것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아주 미숙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솔로몬의 사랑은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나고 싶지 않는 꿈, 깨어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바라볼 때 너무도 믿음직한 사랑이에요. 내가 부족하면 불안할 수 있잖아요. 언제 떠날까 싶어서. 그런데 술람미는 솔로몬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진실을 보는 거예요. 결코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랑을 거두어 드릴 뿐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언제나 나에게 화평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을 받으면 받는 것만큼 자신의 연약함이 자꾸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잖아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 혹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을까? 혹시 나를 떠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불안해할 수 있지요. 이게 인간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술람미 솔로몬을 향한 그 사랑은 너무도 확고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변치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거하니까 그 사랑이 내 마음에 화평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존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갖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열매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우리 자신이고 바로 구원함을 얻은 바로 그 은혜가 열매임을 믿습니다. 아가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사랑함에 있어서 좀 노골적인 표현이 있다 손 치더라도 또 술람미가 그 사랑을 받고 왕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사랑이 조금 직설적인 표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경건성을 무너뜨리거나 나쁘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또 그렇게 그 사랑에 반응하고 첫 계명 하나님 사랑함이 우리 안에도 늘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겠구나 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곳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그 심정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8장 주제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아가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한번 쭉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거는 좀 지나친 표현 아니냐 하는 그런 구절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구나. 오히려 그 말씀이 더 여러분의 마음에 심중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행하기를 보시겠습니다. 방해받고 싶지 않는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사랑하면 두 사람만 있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혼여행 갈 때 따라가는 사람은 주책이에요. 가서 뭐 같이 놀아준다고? 안 해도 돼. 때 아닌 친절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그냥 내비둬.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둘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한번 읽어보세요. 방해받고 싶지 않는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겠지요. 바로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방해받고 싶지 않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 방해받고 싶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잊을 수 없는 만남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만나 주신다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또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어떤 때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도 평생 잊지 못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랬어요. 사랑받는 우리 입장에서 불안하다면 뭘까요? 혹시 그 사랑이 거두어질까 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염려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정말로 능력이 많아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압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그런데
하나님은 더 세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믿음의 사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최후 승리자로 세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술람미와 솔로몬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 밤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깨어나고 싶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그 사랑을 다시 거두어 드릴 뿐이 아니라 변찮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오늘도 저희들이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최후 승리자로 세워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감당치 못할 평안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6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연합 속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어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배하며 이 지역에 속한 또 인도자와 속장님들 그리고 속도원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들의 삶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 늘 기쁨의 찬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찬양의 가사대로 저들의 삶 속에 귀한 열매로 맺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귀한 헌금 선교지를 위해 쓰여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역사들이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기쁘신 마음으로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 모든 형편과 저지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저들의 삶을 주께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